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교회에 대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한 개인에게 쓴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1장 2절 말씀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기록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도 그 가정에라고 표현하는 가정교회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내용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 되겠죠.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네시모, 도망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 이상의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종 아니고 형제, 즉 종 아닌 형제로 대하라는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좀 더 나은 생각, 아니면 좀 더 큰 생각, 아니면 좀 더 훌륭하다 여길 만한 좋은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좀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의 범주,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의 범주를 좀 뛰어넘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눈과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빌레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함께 아닌 무엇 그 이상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했습니다. 그 도망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말씀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본다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경제적인 많은 어떤 손실을 끼쳤거나 아니면 훔쳐서 도망했거나 어떤 정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짐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역자로, 즉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다고 해서 이미 도망와서 말 그대로 죄수의 몸이 돼버리는 거죠. 종에서 죄수로 전락해버린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고 이제 정당하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복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매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에 보면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건데, 전에 무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결코 무익이라는 표현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노동력 내지는 노예의 자리에서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무익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무익한 존재였던 거죠. 왜요? 그는 단순히 노예, 종의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노예는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빌레몬 육신을 위해서 육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유익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코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던 까닭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전에 영적으로 무익했던 오네시모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나에게 매우 유익한 자가 됐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너에게도 그는 유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을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의 돕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갖게 된 생각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왔기 때문에, 또는 어떤 빚을 졌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의 요구에 그 빌레몬은 분명히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따를 수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그런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으니 네가 억지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말고 네가 자발적인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승낙을 얻기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닌 가운데 자원함 또는 자발적인 용서를 원했고, 그 속에서 이제 말씀되어지는 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죠. 떠나게 된 것과 두게 된 것, 그리고 잠시와 영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 오네시모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너에게서, 너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 또는 도망한 것, 어떤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너도 도망한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사실 머문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잠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잠시 떠난 이 도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영적으로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잠시가 영원히 될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인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가고 그 도망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매인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된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그래서 원래의 주인 빌레몬과도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때 혹은 이런 일을 만들어간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무엇 아닌 무엇 이렇게 본다고 하면, 먼저는 잠시 아닌 영원, 이것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지만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영적 관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육적으로 어떤 도움만 되던 것을 이제는 영적인 도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같은 맥락에서 육의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을 영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네시모와 같은,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여러분 안에, 또 영적인 일과 영적인 도움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존재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가 아닌 영원에다 두고, 또는 떠남이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는 두고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관계성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잠시가 아닌 영원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제목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종이 아닌 형제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의 신분 쉽게 바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이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리 하라면 하고 저리 하라면 하고 주인에게만 속한 제한된 인생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역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종이 아니고 형제가 되면은 분명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과 같은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과 같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동일하게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빌레몬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아닌 형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종이 아닌 형제, 이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자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과 또 어떻게 환경들이 다 달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이유로든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불려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혹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는 목사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주종의 관계가 아니죠. 매이고 매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만 직임의 문제로서 목사요 또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걸 다 통틀어서 성도라는 개념으로 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 자매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목사다 장로다 하면 여기서는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서로 경쟁의 관계가 되고 시기의 관계되고 때로는 종과 주인처럼 여겨지는 관계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을 네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용서하라는 거죠. 사실상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대단히 큰 명령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진 것처럼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에 나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느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 오네시모도 네가 이미 육신적으로 진 빚에 대해서 갚아줘라. 대신 뭐냐? 그걸 탕감해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갚아야 된다면 내가라도 갚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 형제여, 오 형제여. 그런데 지금 읽었던 16절 말씀은 뭐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의 관계, 누가 형제의 관계입니까? 바울과 빌레몬이 형제의 관계가 됐고요. 지금 빌레몬 눈앞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바울과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빚을 졌지만 형제의 관계가 됐고, 그럼 결국 누구와 누구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빌레몬, 바울과 오네시모가 형제가 됐다. 그러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너의 형제니 그의 빚을 탕감해 줘라, 네가 용서해 줘라.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갚아야 된다면 내가 갚겠다. 그런데 너 나에게 복음의 빚을 갖고 있지 않냐? 내가 그거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아니 어쩌면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 너는 오네시모의 너에게 진 그 빚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할 때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아닌 형제. 물론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죠. 참 같은 직장의 범주에서,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직원의 관계로 모여지는 그 관계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밖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장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형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로서의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가 아닌 영원, 그리고 종이 아닌 형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사도 바울인 나에 대해서 동역자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근데 누구를 영접하듯이 하냐면 나를 영접하듯이 네가 영접하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그러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알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이미 빌레몬을 무엇라고 여겼습니까? 동역
동역자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동역자로 여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빌레몬도 나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 너와 내가 동역자라고 한다면 나의 동역자된 오네시모를 너도 동역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종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동역의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이미 여겼던 것, 그리고 빌레몬도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 도망하기 전에는 종이요 노예였지만 지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때는 지금,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은 전과 같이 종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의 위치, 그리고 동역자의 위치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으로 기준 두고 있었던 것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면 안 됩니다. 제도가 사람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교회는 없다는 거죠. 사람인 교회,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그 어떤 누구도 경제력으로 탁월해서 아니면 뭐 수천억이 있어서 내가 이거 교회 사겠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 돈이 많아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처럼 한 노예를 내가 샀으니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는 형제의 관계로, 동역의 관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너도 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영접해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동역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결국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로 연결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또 하나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와 그의 관계 속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관계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까도 분명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행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21절에 즉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보내는 오네시모,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은 종이었기 때문에 종을 부려서 나의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이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레몬이 어떤 힘을 써서 도움을 줘요. 뭐 그냥 지금으로 표현하면 감옥에 있으면 영치금을 넣어준다, 혹은 면회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지금 빌레몬 대신에 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요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이 해야 될 일을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앞에서 표현한 그대로 육신의 종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유익을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종으로서 마땅히 살아왔다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덜하는 의미를 볼 때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해 줬으리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냥 오네시모를 자유환자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리에, 수발을 드는 자리에 가서 머물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에게 빌레몬 자신의 일정한 재산의 부분을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위치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위치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의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자, 오네시모 종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럼 오네시모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돌봐야 된다면은 뭔가 분명히 물질도 필요한 상황인데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옆에 있는 것도 도우면 되겠지만, 그러나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줘서, 그래서 빌레몬이 직접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레몬은 행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는 것 뭐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내용을 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목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까지라고 말하면은 5개월여의 힘들고 어려움을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지만, 전에는 매였었지만, 전에는 잠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다름질에 나가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받는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까지 또는 25장까지를 표현해서 이들의 삶의 여정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왔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왔고, 원망이라는 과정으로 왔고, 또 불신앙이라는 과정으로 왔고, 죄라는 과정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구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새롭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새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는 9세대예요. 이들은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인구조사 1장에서 인구조사한 그 인구조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숫자가 차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에 들지 않았던,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린 사람들, 아직 계수에 들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완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 교회 변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매여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 전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종 아닌 형제의 의미로 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의 행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만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훼손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음이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직임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직분을 기름 부어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리만큼 들려질 만한 그럼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무도 누가 있다라고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집사 있습니다 였습니다. 집사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하면 돼요. 왜 일꾼이 없다고 말합니까? 집사도 일꾼이에요. 그리고 소위 직분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평신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그도 주님의 일꾼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분만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동일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힘을 얻어 나가게 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게 할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길들을 미미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나갈 거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조금씩 변화의 길로 나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아닌 무엇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이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아닌 이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러한 기회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보는 은혜 속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특정한 누군가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두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상세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런데 누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만이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고 이만큼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 내 주장이면 다 옳다가 아니라 미처 나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신앙의 연조로 보면 어찌 보면 미미한 사람들이 벌써 오랜 나를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표현 하나가 지난 주일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연합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나름 고집해 왔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무슨 요청을 했냐면 어린이날 아이들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이날 애들이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 예배가 애들한테는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동부, 교육부서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활동을 그들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새로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정착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보고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몇 주만 더 나오면 누가 1년을 출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죠. 물론 1년이라고 하는 것 교사 입장에 굉장히 감격스럽지만 길게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때 전도된 누군가가 1년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왕이면 여기에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겨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은 젊은 세대를 섬겨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섬겼던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아닌 영원, 따라서 합니다. 잠깐 아닌 영원, 종 아닌 형제, 종 아닌 동역자 기억하시고 빌레몬 말씀을 읽으실 때 또는 말씀을 또 어느 순간 듣게 될 때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것이 다 이후로도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때 옳았다고 해서 지금도 옳으냐? 시대의 변화 속에서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대에 맞지 않음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그때 가장 훌륭했다. 그러니 지금도 가장 훌륭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 아닌 무엇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